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한 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누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동생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또 아버지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으란 말인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고 해서 자기는 그냥 다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최소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실은 한 90%는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냥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밖에는 대답을 못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또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 오해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해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아닙니까?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오해되어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있게 좀 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자,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명칭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글자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밑에는 엘로힘인데요. 사실은 엘로힘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건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신들. 이방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진 계기를 아십니까? 1882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로스가 성경을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때 번역한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이 풀네임이 이렇습니다.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표기잖아요. 전서 이렇게 전서가 아니고 여 발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 보고서에는 하늘이라는 그 헤븐과 그 님자라고 하는 그 프린스 이제 이게 그 하이니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높이는 그 뜻을 합쳐가지고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적합한 번역 아니겠는가라고 해가지고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 해에 이제 이 번역을 고치고 다시 그 고치는 과정에서 이 하느님이 이제 원래 이제 아래아 점 찍히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발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그 개성 쪽이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나라 복음이 개성 쪽에 가장 먼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라든지 이쪽 위쪽 지방은 느 발음을 하느님을 하날림으로 이렇게 발음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더 이렇게 하느님 믿는 사람 많으니까 하느님을 하늘님을 하날림으로 이렇게 계속 발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날림 하나님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887년에 서울에 있던 선교사님 5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좀 명칭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라든지 한 번쯤 들어봤던 알렌, 스클렌트, 헬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 번역 위원회를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는 알죠? 예, 연세대를 세우신 분. 예,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번역 위원회를 발족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천주, 티엔주라고 해가지고 천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하느님으로 번역할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붙였습니다. 투표를 붙였는데 4대1로 천주가 먼저 나왔습니다. 천주가. 그래가지고 천주로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다른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하다가 천주보다는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잘 섬겨왔던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게 하늘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얘기하자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천주라는 이름하고 하느님이라는 이름이 계속 공존하다가 하느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말했듯이 자꾸 위에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요 밑에서는 하느님으로 하다가 그러면 이거 하나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유일신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 표기하자라고 해서 하나님으로 표기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번역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은 천주교에 사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야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일부러 더 크게 했던 기억 나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개념 속에서 온 그런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천주라고도 표현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일반 명사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신에 대한 명칭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도 발생을 합니다. 1992년 11월 11일 날 정근철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어떤 고소를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교 미륵종의 한 분파인 한세계 인류 성도종이라고 하는 종파의 대표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느님이라는 이름은 원래 한민족 고유의 명칭이다. 이것을 기독교가 자기 하는 신으로 도용을 했다. 그래서 법원에 이렇게 고발하는데 어떤 고발이냐면 하나님 이름 도용죄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서를 얼마나 하냐면 1억 원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고소를 기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다. 어느 종교든 사용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독교의 특정한 용어가 아니다. 누구도 사용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고소를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하느님 이런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종교들은 알라라고 하잖아요. 알라가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악영향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믿어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천지신명 같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기독교에 있는 하나님으로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게일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그가 이제 회고록에서 이런 회고록을 합니다. 조선인은 이미 하느님 신앙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조선인은 이미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믿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여호와를 조선인이 믿어왔던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전도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라고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가서 이런 회고록을 또 적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조선민족에 대하여 큰 죄악을 저질렀다. 우리는 엘로힘 여호와를 마치 그들이 믿어오던 신인 하나님인 양 둔갑시켜 속여 전도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전도한 엘로힘과 그들이 믿던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회고록을 또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지금도 이제 조금 옛날부터 믿어왔던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옛날부터 좀 이렇게 고착화된 믿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을 그냥 천지신명처럼 믿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이제 두려운 하나님, 지성이면 감천인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개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분이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일신이라는 개념도 아닙니다. 이건 유일신이라는 개념보다는 더 확장된 모노라고 하는 개념은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노라는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 하면 충만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편만하신 편재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좀 단어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렇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히브리어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하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느님은 엘로힘은 아니고 요 엘이에요. 엘르후라고 하는 요까지만 하나님이에요. 요 뒤에 붙어 있는 것은 들이라는 복수입니다. 복수고 이게 이제 히브리 개념으로 짝수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고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헬라어로는 데오스 혹은 큐리오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를 여호와라고 번역하고 데오스는 그냥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엘로힘에서 이 알레프라고 하는 첫 번째 글자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두머리 혹은 소를 상징한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라는 개념은 첫 번째 가는 재산의 첫 번째 되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가 가지는 상징적 언어가 1도 되고 1000도 됩니다.
글자가 가지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게 엘이 알레프와 이 라멕인데요. 이게 라멕이 뭐냐면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며 그 어떤 잣대거든요. 잣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최고의 선이다, 잣대다, 기준이다, 캐논이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엘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뭐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엘이 가장 잘 드러난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전능한 하나님, 이게 이제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엘렐로헤 아도나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온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입니다. 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진 이것이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이 등장하는 곳은 대부분 하나님의 어떤 참된 현현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이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확 드러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영광의 자리는 나는 삭제되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엘이 등장하는 곳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표현되어지는 곳에 이 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입니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였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하죠. 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죠. 이게 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쭉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는데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도 필요 없고 사실은 뭐 말씀도 필요 없고 뭐 들리는 소리도 필요 없어요. 그분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엘이라는 분이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확 드러나냐? 그거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낸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말씀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엘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분에게는 말도 없고 호흡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개념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표면적 해석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시작? 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 1장에 모두 담겨져 있어서 완성의 개념으로 언약의 개념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요. 아, 참 못 읽으시는구나. 여기 이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 아레치거든요. 자, 여기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기 엘로힘이 등장하죠. 그래서 태초에 베레시트가 레시트가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르케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아르케인데 이게 태초에라는데 여러분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의 첫 글자가 알레프로 시작하지 않고 베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글자인 베, 그러니까 베이트. 베이트가 뭐예요? 제가 이제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그게 베이트 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떡의 집. 이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베이트의 중간에 점을 딱 찍는 것입니다. 성전에 거할 것이다. 태초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라가 창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 엘로힘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태초에 무엇을? 샤마임.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 하늘들과 그 땅. 아래치가 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엘로힘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복수라고 했잖아요. 예? 복수잖아요. 힘이 붙어가 L에서 힘이 붙어 L이 복수잖아요. 근데 이 바라가 단수예요. 이거는 남성 복수고 이거는 여성 단수예요. 그러면 창조했다는 말의 주어가 엘로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주어와 동사가 시제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엘로힘은 이 바라의 주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어가 뭐냐? 요 베이트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좀 글을 그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 신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창조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에트 하샤마임이라고. 여러분 에트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에트가 처음과 끝이라는 단어거든요. 완성시킨다. 어떻게? 그 하늘들로 그리고 또 어떻게? 땅의 것을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게 이제 요거 좀 제가 이제 칠판을 갖다 놓은 이유가 있는데 참 조금만 이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알레프가 이런 뜻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좀 이제 간단하게 찍으면 이게 이제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거든요. 예? 뭐 저기 모음은 적지 않겠습니다. 엘로힘인데 이 알레프가 크게 적으면 요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먼저 가로를 먼저 적어요. 그거요. 이 가로가 뭐냐면 바우예요. 바우. 이제 요 바우라고 하는 이런 글자거든요. 바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드고요. 요드야. 이렇게 적습니다. 알레프를. 근데 이 알레프의 요 중간에 있는 요게 이제 옛날에는 요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요렇게 끊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사선으로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글자가 된 건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요게 이제 요드인데요. 이게 요 중간에 바우 요 경계선에 요쪽 편은 오른쪽 편은 신성을 나타냅니다. 신성. 그리고 왼쪽 편은 인성을 나타내요. 인성을.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고 여기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이것을 나타내는데 근데 이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바우 있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이게 바우가 못이에요. 못 연결고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못 연결고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프는
이 글자 하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는, 연결되어지는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건 빨간 걸로 할게요. 요 L이 진짜 하나님이랬잖아요. 그리고 요거 헤트거든요. 해라고 하거든요. 헤트고 이게 맴인데 이게 이제 물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무엇을 담고 있는,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인성을 상징합니다. 인성. 그리고 요게 신성을 상징해요. 이게 우리의 성도를 가리키는 거고, 이건데 하나님이 이 해가 해보세요. 해. 이게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흡이에요. 호흡. 해가. 헤트가. 그래서 흐 발음이에요. H 발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으로 우리에게 건네준 존재, 그게 바로 엘로힘이에요. 저 뒤에 다시 한번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인가? 네. 왜? 제가 이제 예수님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지난번에 빛,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 설명할 때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진리이고 생명이고 빛이에요. 그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은요, 본질은 그거예요. 그냥 육체는, 예수라는 분은 그냥 그 육체를 담고 온 그릇입니다. 그릇. 예수님의 신성은 그냥 L이에요. 왜 L입니까?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뜻이 있으면 우리도 곧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 계신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그 사람은 좀 돌봐줘야 돼요. 돌봐주고 저기 어디 보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요거는 엘로힘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이 알레프가 신성과 인성을 연결하는 그런 개념의 글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된 모습이 나중에 창세기 2장에 무슨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인 그 연합의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1장의 내용이 뭔지 아느냐? 그게 2장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그 창조할 때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호흡을 불어넣어요. 훅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됐는데 그 생명이 된 존재 그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냅니까? 갈빗대를, 지팡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쓱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 여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하고 남자가 그래서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담에서 여자를 만드는데 머리뼈라든지 어깨뼈에서 뽑지 않고 갈비뼈에서 뺀 것은 딱 중간이다. 더도 아니고 낮게 보지 마라. 딱 중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설명해도 돼요. 하지만 그 참된 진리는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 오느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냥 여자 있으라 하면 끝나요. 남자 있으라 하면 끝납니다. 왜 굳이 흙으로 만들어서 또 만든 다음에 부읍니까? 이게 땅.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에트 하샤마인 베 바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 글자 바우요. 베 에트 하아레츠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딱 끊어서 봐야 돼요. 이렇게 끊어서. 그 하늘들과 그 땅. 다시 말해서 그 땅들을 내가 하늘로 완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베에트 있는 배가 있다는 것은 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은 요것을 완성해야 될 어떤 그 진해형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래서
알레프를 보면 우리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모습이 엘로힘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호흡으로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호흡으로 주는 거예요. 이 호흡이 뭡니까? 이게 바로 소리예요. 소리. 소리고 말씀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코끝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생기,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 왼쪽에 머물러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진짜 이거는 결국 이런 존재죠. 남자 사람 친구, 요즘 뭐 그런 표현 쓴다며요. 남자 친구가 아니고 남자 사람 친구. 아무 관계가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연합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서 두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두고 끊임없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요즘 통성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통성기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는 소리치야만 들린다라고 하는 저 멀리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물론 통성기도 한 번씩 할 때에도 하세요. 괜찮습니다. 속도 시원하고 좋습니다만,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은 응답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니까요. 이건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러브레터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편지.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가겠다. 막 사랑의 편지 나누잖아. 조금만 기다려.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찾아갈게. 라고 하는 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엘이고 그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입니다. 유대 율법 학자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전하고 있는데 너 왜 나한테 마귀라고 하느냐, 왜 자꾸 사탄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버지로 부른다고 했잖아요. 오늘 조지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얘기를 다 하시길래 제 설교를 이해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라고 불렀다니까요. 아버가 뭐냐면 그냥 갈라까기 적어 보여요. 하나님이 성전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아버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것을 건네주고 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먼 타자로 막 부르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필요나 좀 대충 채워주고 어려움이나 좀 채워주고 우리 가정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 짝!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임과 동시에 짝이라는 개념이에요. 짝! 쌍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야훼라는 단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요거만 지울게요. 야훼.
야훼, 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이제 요드, 해, 바우, 해거든요. 이게 이제 밑에 모음부터 가지고 지금 호,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는 요 뒤에 오 발음이 뒤에 붙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뭐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모음을 그냥 안 적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독특한 게 요 여호와라는 말이 딱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이 필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글자가 딱 나오면 펜을 탁 놓고 저 가서 정결의식을 합니다. 목욕을 합니다. 왜? 혹시나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을 적는데 죄가 있을까 봐 경외하는 마음으로 깨끗이 정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여호와라는 말을 모음 표기를 붙이지도 않았어요. 이 단어를 읽지 않았다니까요. 뭐라고 읽었냐면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자라고 했다니까요. 아도나이가 그렇게 읽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아도나이예요. 그 다음에 아도나이에 대한 글자도 또 지금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마솔 학파라든지 모음을 다는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이거 아도나이가 아니라 진짜 발음은 뭐 여호와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다른 어떤 교단은 여호와 아니다. 야훼다. 야훼 하나님. 그래서 그거 알죠? 침례교는 성경에 이렇게 세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모두 다 침례로 바꿔 읽어요. 다 침례로 바꿔 읽습니다. 세례 요한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교단은 이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안 읽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을 야훼로 또 자기들이 읽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야훼를 부르든 여호와를 부르든.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 어떤 개념의 단어냐면 요드, 해, 바우해요. 요게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원래 어원은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야가 뭐냐면 존재하다. 우리가 에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였고 그런 분으로 존재했고 그분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 기억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하야라는 단어인데 하야 해가지고 이제 하야는 이제 또 하야 이게 하야인데 요게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건네주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존재케 하는 분 그런 개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호흡을 넘겨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을 빼면 요드와 바우만 남잖아요. 요 글자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단어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면 호흡으로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이름에도 담겨 있듯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이 호흡이니까 생명이니까 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 달, 별, 꽃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느껴야 돼요. 여기에서 덧붙여서 해, 달, 별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허락하시는 상황이 어렵게 힘든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호흡으로 말씀으로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호흡으로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이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알레프가 하나님의 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요드가 이게 숫자 값으로는 10이에요. 10. 10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완전수잖아요. 이게 10이에요. 근데 이 못이 이게 바우가 뜻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6이에요. 6 하면 우리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요. 6으로, 여러분, 이 6이라는 게 원래 원은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6이 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뱀으로 그렇게 돌아가셔서 이 10과 10을 연결해서 10, 100, 1000을 완성해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 그분의 말씀을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조금 아직까지 붕붕 떠지요, 머릿속에서.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완성시키는데, 요게 알레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1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1000을 상징하잖아요. 1000이 10의 3성, 10, 10, 10.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이 되는 개념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뭐 어떤 진짜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천지신명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종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완성시키기를 원하고, 우리를 가장 귀한 복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세요. 육신의 아버지도요, 우리를 아버지 개념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모시세요. 부모님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분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시고 늘 가까이,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이게 이제 특별 계시잖아요. 말씀이 일반 계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복되게 깨달아가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약속, 언약 붙잡고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큰 은혜를 우리 속에 새기고 또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